톨스토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이 아시지요? 이분이 글을 쓰는 작가인데 워낙 좋은 글을 많이 쓰고 훌륭한 사람이어서 세계적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답니다. 이 톨스토이 선생 집에서도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종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일을 부리는 사람, 이 두 사람을 소개하겠는데, 자기 집에 일을 도와주는 두 사람이 하루는 서로 다투는 거예요. 큰 소리에 놀라서 톨스토이 선생이 나가보니까 두 종이 각자에게 붙여진 별명 때문에 이게 이제 싸움으로 비화가 됐습니다. 홀쭉한 녀석이 뚱뚱이에게 곰탱이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뚱뚱한 종 녀석은 홀쭉이에게 원숭이라고 별명을 지었습니다. 야, 이 곰탱이, 야, 이 원숭이. 이 일로 서로 감정이 상해서 티격태격 하다가 곰이 뭐야? 그럼 원숭이는 뭐야? 하고 싸우대자 주인 톨스토이 씨가 중재에 나서서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너 저더러 뚱땡이라고 했지, 곰이라고 불렀지. 저 사람이 곰이어서가 아니라 네 마음이 곰 같아서 그렇게 부른 거야. 그리고 또 한 사람 보고는 너는 저희 보고 원숭이라고 불렀지. 저 사람은 원숭이가 아닌 게 분명하다. 네 마음속에 원숭이 마음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거다. 그러면서 둘 다 서로 자기 자신을 살피라고 타일렀습니다. 그러면 상대는 절대 곰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절대 원숭이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걸 곧 알게 될 거야. 톨스토이의 이 중재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도 무언가 던져주는 메시지를 듣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가슴과 귀를 갖다 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오늘은 신앙생활보다는 생활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은 정말 여러분 제가 고함을 지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과 목회자의 관계는 제로입니다. 여러분과 동료 신자의 관계도 전혀 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가족과의 관계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내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의 각자 자신에 대해서 밖에 있는 나와 안에 있는 나, 외면의 나와 내면의 나만 생각하고 저거는 진짜 나한테 하는 말씀이야. 이건 우리 모두가 오늘은 좀 같이 좀 느끼고 우리가 공감하고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성숙한 신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일하게 됩니다. 이런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해야 될 일은 오직 충성이지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한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속 사회도 아니고 교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아무 이 문제 가지고 여러분 사이를 말하고 싶지 않다 했지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진 않는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 다시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겠다, 이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제 공동체를 향해서 타격을 입히거나 서로 간에 감정적인 상처를 안겨주지 않기 위해서 지금 공동체는 가장 평화롭고 은혜스러운 모습을 띠고 있지만, 오히려 이런 때에 예방주사를 맞는 마음으로 미리 좋은 진리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한참 싸우고 있을 때, 서로가 분쟁이 심할 때 말씀을 들으면 효과가 좀 반감이 돼요. 동도교회 최훈 목사님이 절더러 둘이 만나서 긴 시간을 얘기할 때, 목사님,
신자들 사이에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다 나는 메모하고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가면 반드시 그 문제를 가지고 신자들에게 이야기해서 가르치고 권면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굉장히 깊이 받아들여져서 저도 이런 방식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장 교회가 평화롭고 가장 건강하고 은혜스러운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부담이 안 되고 걱정이 안 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예방주사 맞는 것처럼 들을 수 있다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정말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같이 뿌리를 내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도 한 3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는 신앙인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일에 여러분이 거기에 치우쳐서 좌우되지 말고 그 일로 인해서 울고 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칭찬하면은 거기에 막 웃고 또 여러분 판단받으면 울지 마셔요. 그리고 3번째는 모든 인간을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좀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 우선 첫째로 신앙인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로 신앙인은 판단하는 일을 앞서서 주도하거나 아니면 주도자에 뒤서서 판단에 동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경우에 자기의 충성을 앞세워서 타인의 약함을 비판하고 나는 이렇게 헌신적으로 충성도 잘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 모양이야? 이거 여러분 좋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선한 충성은 주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니까 주님께만 칭찬받고 상급받으면 돼요. 그리고 사람의 체면이나 사람의 이목이나 사람의 눈치나 사람의 칭찬은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셔요. 그분들은 모를 수도 있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이 부족함을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이 은혜 주심만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형제나 자매나 남이나 이웃이나 타인을 판단하는 그 순간에 바로 예수님의 최고의 계명인 사랑을 어기는 거예요. 사랑이 613가지 계명, 365가지 계명, 248가지 계명, 10가지 계명, 이 모든 계명을 축소해서 2가지 계명 중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편론하고 비판하고 중상하고 몰아가는 것은 사랑의 계명, 가장 중요한 이 계명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이보다 더 나아가서 비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아서 그 자리를 꿰차고 하나님에게만 있는 심판의 권리를 찬탈하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가로채는, 이거 보통 무서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너무 편안하게 은혜롭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실제 이 내용 속에 있는 이 죄과는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절대로 우리의 몫이 아니기를 권면합니다. 내가 칭찬받을 일이 9가지가 있는 사람은 남에게 있는 9가지 잘못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 허물이 9가지가 있는 사람이 남의 허물 1가지가 있으면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가 판단을 하면 그 사람이 못나서 그런 줄 아셔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많이 계명에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런 줄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이 이러할진데 기가 막힌 일이지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받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 받는다. 우리 한번 자기가 누가 흉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남이 여러분 판단하고 비판하고 모함하고 중상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한번 두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그런 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 어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걸 여러분 가장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내 지금 허물과 약점이 9가지가 있는데 형제의 약점 1가지가 있는 이게 바로 들보와 티의 여러분 차이예요. 9가지 장점이 있는 사람은 남의 1가지도 말하지 않는데, 자기에게는 1가지 좋은 점이 있는 사람이 남의 9가지 이 좋은 거를 보지는 않고, 자기에게 9가지 잘못이 있는 사람이 남의 1가지 잘못을 탓한다면 이게 여러분 정상인의 몫입니까? 바보들이 나는 일이지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어쩌면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비유도 은혜롭게, 어쩌면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잘 하실까요?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은혜스러워요. 여러분도 저처럼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판단에 좌우돼서 울고 웃지 마세요. 우리가 사서 3경, 사서 5경에 나오는 말 중에 늘 기억하는 게 있잖아요. 도 선자는 시오 적이요, 도 악자는 시오 산이라. 여러분에게 누가 좋은 말 해주면 이 사람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사람인데, 이 옛날 고어에서는 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을 편론하는 사람은 이건 진짜 적이 아니라 선생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이 옛날의 성현들은 우리에게 가르쳤는데, 우리는 사실 이 사람들이 판단하면 화나고 분노하고 울고 속상하고 식사도 식욕이 떨어지고 잠도 안 오고, 그리고 누가 나에게 칭찬을 하면 너무 좋지 않아요. 막 그냥 흥겨워서 노래 부르고 춤도 추고 싶고 그러는데, 사실은 칭찬도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남이 여러분 탓하고 흉본다고 거기에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 그 일로 인해서 울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판단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산다면 거기에도 맹점은 있습니다. 첫째는 독선적이 돼요. 두 번째는 고집불통이 돼요. 세 번째는 독불장군이 돼요. 너무 독선적으로는 안 나가야 되고, 너무 고집불통도 안 돼야 되고, 너무 독불장군도 안 돼야 되니까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어디 정직합니까? 사람이 어디 제대로 판단합니까?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하지요. 지극히. 제가 지난주에 이 식사 대접할 일이 있어서 3번 모임을 가졌는데 80이 넘으신 그 내외분을 모시고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그래요. 저희 부친님도 88세에 돌아가셨는데 어쩌면 우리 아버님하고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 뭐냐면은, 그 어르신들은 꼭 어르신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르신들은 안 그럴 수도 있고 젊은 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뭐냐? 당신에게 잘해준 사람은 모두 의인이고 선인이고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당신들에게 비위 안 맞고 잘못하면 이건 원수예요. 이거 바로 악인이에요. 판단 기준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게 인간의 판단이에요. 자기하고 잘하면 얼마든지 다 여러분 잘해주고, 자기하고 관계가 안 되면 원수 취급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의 판단은
정확하지도 않을 뿐더러 정직하지도 않고 무척이나 이기적이고 편협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판단에 울고 웃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그들의 판단에 신경을 쓰게 되면 마침내는 자기 자신의 진실성마저 잃어버리고 혼돈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판단하도록 허락하심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판단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갖고 계시는 권한입니다. 가르치다 보면 A 학생과 B 학생을 비교할 수 있어요. 성경을 설교하다 보면은 가룟 유다가 잘못하고 베드로가 잘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니 교훈적인 것 외에 우리가 사석에서 함부로 사람들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20절, 21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계속 장작을 올려놓으면 불이 계속 붙고 있지만 더 이상 올릴 장작이 없어서, 혹은 이제 불을 그만 피우고 싶어서 나무를 올리지 않으면 불이 꺼지듯이, 끝없이 논쟁과 언쟁과 분쟁과 변론을 일삼는 사람들은 그들이 없어지면 비로소 싸움이 그치는 것입니다. 말을 한두 번 해보시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여러분 포기하셔, 단념하셔. 이분을 내가 지금 설득시킬 시간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를 설득시켜야 되고 하나님이 그를 돌아오게 하셔야 되겠구나. 그리고 여러분, 더 여러분의 에너지를 소비하지 마셔요. 그리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침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이게 와 있어요. 호텔에 가서 여러분이 뷔페를 드시려면은 10만 원을 내야 되는데 10만 원 돈을 내놓고 3만 원짜리 음식만 먹고 오는 분이 있고 30만 원어치 음식을 먹고 오는 분이 있다. 요령을 이 레시피 같이 알려줬어요. 뭐냐면은 수시로 자유롭게 잡술 수 있는 거는 호텔에 가서 뷔페 할 때는 좀 삼가하고, 너무 제 아내는 김밥 너무 좋아하고 콩나물국밥 너무 좋아해가지고 호텔에 가서도 보면은 김밥 갖다가 놓고 앉아있는 걸 보면은 저 아주머니가 왜 저러실까? 그런 분들은 여러분, 그런데 뷔페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별식이라고 하는 거는 평소에 잡숴보지 못하는 거를 그때 여러분이 30만 원치를 잡수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남의 말하기가 꼭 별식 같아. 여러분, 지금 회식 날짜를 받아두면 일주일, 보름 전부터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리고 여행 날짜를 왜 오랜 기간을 두고 받습니까? 당장 보름 후에, 한 달 후에 갈 여행을 받지 않고 5개월 후에, 6개월 후에, 8개월 후에 갈 이 날짜를 미리 받을까요? 결혼 날짜는 왜 미리 받을까요? 요즘에 예식장을 구하기도 쉽지도 않지만 최소한 1년 전에 받아야 시간도 여러분 원하는 시간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다 이게 여러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재미, 막상 가보면 우리 집보다 더 좋은 데는 없지만 우리는 여행하는 즐거움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남 흉보는 거, 남 비판하는 거, 남 판단하는 거, 이거 별식 잡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셔요. 성경의 이 말씀은 남의 허물을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 그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지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고 받아들이시기를 권면합니다. 사람들의 악한 판단은 결국 세 사람을 죽입니다. 첫째는 말하고 있는 그의 입, 두 번째는 들어주고 있는 그의 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내용 속에 오르내리고 있는 그 사람의 인격. 진짜 여러분, 그분은 너무 피해가 커요. 너무나. 아무 잘못도 없이
쿵덕쿵 하면서 찍어대면은 들어주는 귀가 있지요. 말하는 입이 있지요. 두 사람이 또 그냥 추임새까지 맞춰가며 얼씨구 지화자 더해 나도 그런 일 당했어. 그러면서 여러분 말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향후에나 모이고 반상회나 모이고 동창회나 모이고 문화센터나 모였으면 이런 말을 들을 일이 있겠어요? 주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서 주님을 믿고 사는 우리이기 때문에 주님이 당신의 형제와 당신의 자매라고 지칭한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여러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톨스토이 아저씨 집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잘 새록새록 기억해서 곰탱이니 원숭이니 이런 말 하지 않고 어쩌면 저렇게 탄력 있고 토실토실하고 좋을까? 어쩌면 저렇게 제비처럼 날렵할까? 칭찬 좀 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마지막 말씀은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함부로 말하는 것은 허락받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물론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일이 어디 많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데 어찌 잘 모르는 사람이 10년 동안 한 번도 만나본 일도 없는 사람, 5년 동안 전 한 번 해본 일이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그 사람이 어찌 우리를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너무 여러분 위험한 일이지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오직 다만 나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주님이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 한번 받아해 봅시다. 하나님께 꾸중 들어야 진짜 꾸중이고 하나님께 칭찬 들어야 진짜 칭찬이다. 진짜 마음에 와닿지요. 꾸중은 하나님께 들어야 이게 진짜 꾸중이에요. 그리고 칭찬은 사람들은 여러분 모르고 말할 수 있어요. 한 사람에 대해서 저는 지난번에 몇 개월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분이 갑자기 환자가 돼가지고 거의 이제 운명 직전에 있었는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으로 입원을 시켜서 이 수술을 받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수술하지 않았으면은 100% 사망했다는 그런 진단이 의사에게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나와 있기를 김성락 목사가 박 목사를 살려냈다. 이건 전혀 제 마음속에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예는 쓰고 많이 노력은 했지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알게 됐지 우리가 손을 쓸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세브란스 병원의 중환자실은 대통령 백도 안 된다. 국무총리 백은 울심도 못한다. 이런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얘는 많이 쓰고 끝없이 전화를 50통 이상을 해도 잘 안 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한 일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소문이 나기를 그렇게 나 있었어요. 이걸 누가 물어왔느냐?
저를 모함하고 저를 반대하고 저를 이렇게 몰아가던 사람이 물고 왔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만나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하셨던 말씀과 이번에 하신 말씀 두 가지가 다 틀립니다. 지난번 것도 좀 더 관찰을 해보고 저에게 한마디라도 물어보고 하신 게 좋습니다. 이번에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박 목사님을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소문이 이렇게 다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소문은 들으면 기분이 안 좋지만 자기가 하지도 않았는데 좋은 소문이 나와 있으면 그럴듯하고 이거 참 안 듣는 것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저는 이걸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건 내 공이 아닙니다. 내 몫이 아닙니다. 사실대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꾸중 들어야 진짜 꾸중이고 하나님께 칭찬 들어야 진짜 칭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거칠에도 보시지만 은밀한 중에 중심을 보시고 은밀한 중에 동기를 보시고 은밀한 중에 과정을 보시고 은밀한 중에 그 결과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 말씀을 하고 싶어요. 이건 직업적인 얘기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 법관 가운데 검사가 있지요. 그 다음에 변호사가 있지요. 판사가 있지요. 검사는 죄를 찾으러 다녀요. 이거 우리 안 하면 좋겠어요. 판사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몫이 아니면 좋겠어요. 할 수 있다면 그가 죄를 지은 건 맞지만 정황이 그러했으니 정작을 참작해서 그를 좀 많이 선처해 주십시오. 이런 변호사의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